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은사가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 말씀 읽었고요. 교회 안에 형제들이 죄를 범하면 가서 권고하고 확증시켜서 세리와 이방인을 여기라는 말은 출교시키라는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쫓아내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대하여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8장 이야기에 쓰여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한 사람 또 조용히 가서 말하고, 두 번째는 한두 사람이 가서 말하고, 세 번째는 교회가 가서 말해라. 그래서 한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증인의 숫자입니다. 교회를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교회가 과연 이 땅에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를 함께 누려야 되는지, 이 죄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축복된 시간 냈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첫 단추가 됩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시작은 항상 뭘로 시작되냐면 죄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거울로서의 율법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죄를 집니다. 세상에서의 죄는 기피 대상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나쁜 거예요. 죄는요. 죄는 멀리 해야 돼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단추가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우리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내내 어린아이 이야기, 실족하는 자는 눈을 뽑아라, 손발을 찍어라 이 이야기, 마지막으로 길 잃어버린 한 양을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아홉 마리보다 기뻐하셨다. 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를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지금 예수님은 무슨 얘기하고 계신 거라면 너희들이 어디서 구원받는지를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해가 안 되면 어린아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뛰어들어라, 길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는 것이 한 번도 길 잃어버리지 않는 99마리의 양을 두고 그 양을 찾는 것이 하늘에서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소재들이 나오냐면 도대체 복음은 뭔지를 이해하려면 죄가 이해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들의 내용들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자신의 비참함을 철저하게 느끼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지 않습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유일한 관문은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들은 죄를 약간씩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자랑은 아니지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설교학 시간에 교회가 죄 얘기를 많이 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라고 배웠습니다. 교회 부흥 논리 이 원리 안에서 교육하고 있는 훈련센터에 가면요, 교회는 느린 찬양을 많이 하는 교회는 절대로 부흥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어리석은 원리입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원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인 눈을 열고 우리가 왜 죄를 깨닫고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추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인 거예요. 성경은 반은 율법이고 반은 복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약이 율법이에요. 신약은 복음이에요. 그리고 신약 안에 가면 또 율법이 있고 또 복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쓰면서 율법 없는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복음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도님들 말씀드리는 것, 죄는 나쁜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적인 밑거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를 권고하고 죄를 확증시켜서 죄를 출교시키는 일들을 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요걸 오늘 배우려고 그래요. 자, 1번입니다. 죄의 복음입니다.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거역함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근데 원래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정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게 더 맞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그 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 메가더 맞나요? 메가더 목사님 맞나요?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인데 그 누구나 폴 아시오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폴 아시오 목사님. 이분이 이제 복음을 선포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어떤 성도가 와서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질문했냐면 이렇게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질문한 게 아니라 자랑하듯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목사님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너무 많이 하시는데 저는 11년 동안 예수 만나고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남에게 해를 끼칠 만한 일을 한 번 적이 없어요. 폴 오시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큰 계명을 어겼으면 큰 죄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성도가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큰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니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성도가 오늘 들었던 설교의 내용을 쭉 기억하면서 더 이상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되는 거죠?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말하는 것도 뭐가 될까? 이 사람에게는요. 죄가 돼요. 왜 그랬냐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키려면 이 땅의 피조물과 천사들이 다 합세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랑은 아들이신 예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기 넓이 높이를 이해하지 못한 채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어떤 이 땅의 윤리적인 삶, 도덕적인 삶, 철학적인 삶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는 완전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하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노자는 구원받았습니까? 부처는 구원받았습니까? 안 느껴지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이순신 장군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 무슨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냐면 우리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기를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해요. 에베소 1장 13절에 성령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대요. 근데 그 보증이라는 단어가 계약금이라는 뜻이래요. 우리가 이제 집을 사게 되면 계약금, 보증금을 내고 그 다음에 기간 동안에 중도금을 준비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중도금을 갚지 못하면 이 계약금과 이 집은 누구 거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것이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기거나 중도에 포기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계약금으로 누구를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누구예요? 성령, 삼위 하나님을 세 번째 하나님을 기업의 보증으로 보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아. 왜냐하면 이 구원의 중도에 포기가 되려면 누군가를 잃어버려야 돼. 계약금 뺏기듯이 빼앗겨야 돼. 그 계약금이 누구냐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고 계약금으로 준 게 누구냐면 성령인 거야. 성령을 빼앗기지 않으면 절대 너희를 빼앗길 수 없어 이런 뜻인 거예요. 이만큼이나 구원이 완전해요. 이만큼이나 복음이 대단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 안에 만족보다는 불만족이 더 커요. 진화론자들에게
하나님 없다라는 증거를 막 갖고 와요. 한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진화론이라는 것은 만족으로 가는 단계잖아. 그럼 너희들 이렇게 진화가 됐으면 만족하는 존재들이 있냐고 물어봐요.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진화가 되어지고 아무리 발전하고 아무리 과학의 문명의 힘을 입어서 내가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해도 인간은 절대로 만족 없어요. 언젠가 AI가 발전해서 이제는 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4달이면 벌써 운전기사가 없는 택시가 돌아다닌대요. 한국에 지금 이미 다니고 있대요. 지금 운전자는 그냥 가상으로 있는 거고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대요, 지금까지. 그게 오랜 시간 동안에 여러 대들이 다니는데도 한 번도 사고가 안 났대요. 예. 이제는 돈이 있는 사람은 택시를 사가지고 그냥 길거리에 뿌려 놓으면 혼자서 충전 다 하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한대요. 그러면 유토피아가 올까요? 만족이 올까요? 아마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다른 불만족이 올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족 못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꺼내놔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이런 장치들이 뭘 보게 만드는 거라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죄인인지를 보게 만드는 영적인 장치들인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우리들의 수준을 가지고 저렇게 착하게 살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저렇게 착하게 사는데 저 사람이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걸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악과 선이라는 우리의 틀을 가지고 이런 틀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예. 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들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거역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불만족 속에서 우리의 염려와 걱정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 또 다른 뭐로 말하면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 타락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이 지정의로 존재해요. 근데 이 지정의가 완전히 오염이 되어 있어서 구원에 이를 만한 선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금식을 하셔도 아무리 종교적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싸우셔도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인간에게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크게 3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 원죄, 그 다음에 죄의 전과, 그 다음에 자본죄로 말합니다. 원죄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게 된 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걸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국가대표가 컬링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나가 있는 사람은 김 누구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의 대표냐면 누구의 대표입니까? 우리의 대표예요. 아담이 한 사람의 선악을 따먹었어요. 그러면 꼭 내가 따먹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따먹은 게 되는 거예요. 왜? 대표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우리 앞에 똑같은 선악과를 앞에 놓으면 우리도 먹는다 안 먹는다? 우리도 먹는다. 절대로 아담은 욕할 수 없어요. 죄는 내가 지은 거예요? 아담이 지은 거예요? 죄는 내가 지은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을 통해서 원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요. 그럼 죄의 정가는 뭘까요? 죄의 정가. 네. 이게 법적으로 유전적으로 또 다른 누구에게 또 다른 후대들에게 학습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씨면 우리 아이는 이씨로 태어나는 것처럼, 제가 노예면 우리 아이가 노예로 태어나는 것처럼 원든 원치 않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가 술을 많이 마시면 그 자녀가 술 먹을 확률이 높다잖아요. 이게 죄의 정가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거를 조상의 죄라고 불렀습니다. 조상의 죄라고. 죄의 정가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자범죄예요. 여러분 자범죄와 원죄는 다른 걸까요? 하나일까요? 원죄와 자범죄는 하나입니다. 어떤 목사님들 중에서 자범죄는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자범죄는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제가 다른 여자를 취하면 뭐라 그래 절려?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명의 여자를 취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능력이라고 말해요. 저 남자 능력 있어. 존경스러워. 이렇게 말한다고요. 문화마다 시대마다 이 자범죄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죄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죄는 거울이 된다고요. 율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되어져 있는 상태구나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율법은 나라마다 약간씩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원죄는 뿌리가 되는 것이고 자본죄는 그 뿌리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 이 두 개를 분리시켜 놓으면 죄에 대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 죄의 결과로 영적 사망,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정말 이렇게 보면요, 성도님들 이렇게 보시면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잘못되고 틀린 것에서 빠르게 돌아와요.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우린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요. 영적 사망은 하나님과 나의 교제, 말씀이 없는 거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육적 사망, 가시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들. 그 다음에 영원한 심판. 이게 바로 영원한 사망입니다. 이 문제가 오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 자, 2번입니다. 우리 주보 2번 보시면 교회의 권고입니다. 첫 번째 18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그 사람만 상대하여 너 혼자 조용히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그 사람만 상대하여 그거 죄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권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죄가 있으면 가서 권고해 주십시오. 이게 엘란코인데요. 나단이 다윗의 제재, 그 밥세바를 범하고도 아무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다윗에게 나단이 가서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경원들이 저는 죽이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에서야 죄를 깨달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권고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성도에 가서 이거는 죄입니다 라고 유죄를 선고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이건 죄라고 폭로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16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이 더 가서 2명이 가거나 3명이 가서 확증시키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확증이라는 말은 완전히 말뚝을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 죄인이다 하고 말뚝을 완전히 받고 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우라는 말이죠. 참 요즘에 뭐 저도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귀하신 어르신 목사님들이 말뚝을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 말뚝을 많이 받으세요. 여자 문제, 뭐 돈 문제, 뭐 교단 가릴 거 없이. 뭐 이번에 어떤 목사님은요, 요걸 얼마나 잘하시는지 예, 유튜브 보니까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 제가 되게 존경하시는 우리 고신증 목사님 있거든요. 근데 요걸요, 막 요걸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예, 예, 예.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통해 저는 말뚝을 박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 교회를 팔아먹는 세습의 목사가 되겠죠. 저도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예, 뭐 어디다가 또 철을 숨겨놓을지도 모르겠죠. 뭐 예, 이게 확정시켜 놓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확증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가 가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장로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목사나 장로님들에게는 치리할 수 있는 권세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방인처럼 대해라, 세리처럼 대해라, 쫓겨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설교 말씀 들으면서 인상을 가장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목사가 미쳤나 보다, 이제 쫓아내려는가 보다. 그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까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은 다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 죄인들, 세리인들, 다 병든 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유대교회에서 다 출교당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지금 마태복음 18장 말씀은 뭐냐면 너는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예. 야, 여러분 누가 누구의 죄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복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것은 뭐냐면 그거 죄라고 말해주는데 만약에 제가 가서 승령제 보고 승령제가 죄야 말하면 우리 뭐 승령제 물론 워낙에 마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렇네요. 제가 죄인이네 이렇게 말하겠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나랑 똑같으면서 이래 안 그래요. 보세요. 죄라고 말해주는데 누가 말했냐면 내가 말하니까 그게 죄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복음이 가면, 율법이 가면 그게 죄가 된다고요. 왜 성도가 죄를 제대로 깨닫지 않냐면
누가 나에게 죄라고 지적하니까 죄라고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오면 율법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12년 동안 진짜 철저하게 이 사람은 욕 한 번 한 적도 없고 철저하게 자신이 만들어놓은 이 율법의 체계를 철저히 지켰다니까요. 근데 큰 계명 앞에 가니까 이 사람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율법의 거울을 가지고 오시면 그 율법의 거울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도하며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선교하며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지금 설교하며 죄 지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설교하면서 성도를 때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제 안에 각인되어져 있는 것들이 제 안에 있다니까,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깨트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들과 함께 제가 계속 모이면 늘 나누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찬양을 인도하든 설교를 하든 여기는 공석이다. 내가 나가면 안 된다. 절대로 내 얘기하면 안 된다. 잘 안 되면서도 제가 우리 전사님들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 그러냐? 율법이 가야지 내가 가면 절대로 그 사람은 그걸 죄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율법이 와야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거 죄라고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죄가 깨달아진 자가 예수를 따라왔어요. 그렇게 죄가 깨달아진 자가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고 복음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저는요, 이번에 그 중국 선교 작년에 갔다 와서 우리 같이 가신 분들이랑 호텔방에 숨어서 계속 말씀 운동했잖아요. 그리고 왔는데 제 안에 우리 두 분 전사님을 향한 제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좀 저 자신에게는 폭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를 붙잡고 있는 죄였구나, 이게 폭로가 되고 나서 저는요 정말로 자유함을 얻었어요. 지금은 우리 전사님들을 대하는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자유로워지고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정말로요. 여러분, 이게 죄가 폭로가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죄는 잘못이라고 말하고 정죄하고 심판밖에 못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 죄가 거울의 역할까지 한다? 이거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오죽하면 로마서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과 이 깊이 넓이 높이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었다, 심판 아래 가두었다. 로마서에도 있고 갈라디아서에도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지자를 먼저 보낸다 그랬죠. 우리가 17장에 배웠잖아요. 엘리야를 먼저 보낸다. 먼저는 말씀이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와서 이게 죄라고 깨달아져야지만이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절대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났어요. 처음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율법의 크기를 가지고 덤볐다니까요.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성경을 가지고 덤빈 거예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거 선지자들만 할 수 있는 대화들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딱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 남편 데리고 와, 이랬다고요.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6명이었다고요. 그러고 나서 4장 28절 29절에 보세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여자가 쫓아 들어갔어요. 동네로 쫓아 들어갔어요.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 야곱의 우물 물동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그 사마리아 동네에 들어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났다.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 만났다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말하는 그 사람. 뭡니까? 예수가 지금 율법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6이다. 음력주의자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당시에는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 수도 없고 학교도 못 가고 신분증도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어야 돼, 살아야 가려면. 이 여자는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답이 없는 여자였던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불쌍한 여자죠. 그래서 이런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물이 왔다고 한다. 이런 나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 하면 그가 그리스도 하니 라면서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마태를 너무 좋아해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마태에게 예수님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 세리장에 앉아서 경원들이 앞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고 돈을 쌓고 있고 이 열쇠와 방지 안 하면 정말 모든 걸 휘두를 수 있는 세리 마태였어요.
예수께서 아무 말 안 하세요. 나를 따르라. 마태는 말 한마디 못했어요.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한 사람이, 그렇게 계산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 말 못했어요. 그거 일어나서 반지를 뽑고 열쇠를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의 흔적들을 보니까 자신의 계산이 복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자신의 학문이 복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는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오르편 강도가 그래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 받거니와. 오르편 강도가 외편 강도에게 야, 너 조용히 해. 우리가 이런 일 당하는 거는 상당한 그 행한 일에 대한 보응이지만 이분은 아니셔. 율법이 오니까 나를 보게 된다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무 말 할 거 없어. 우린 죄인이야. 우린 이렇게 죽는 거 마땅한 거야. 라고 오른편 강도가 그 자리에서 깨달아 버린 거예요. 바울이 어디에 가면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유력자들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예수를 만날 때 그 예수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을 때마다 그 예수님 만나셨던 그 장소의 이야기를 계속 끄집어낸 거예요.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저에게 잠깐 오더니 네 안에 네가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고 전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 안에 네가 주인 되어져 있고 네가 왕이 되어져 있어 네가 통치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의 그 완고함을 하나님의 성령이 저한테 와서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은 아까 저 찬양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은 전사님은 목이 아파서 너무 힘들어하셨지만 전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오늘 새벽에 저 설교 끝나고 저한테 그 말하고 싶었어요. 전사님 설교 준비 도대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진짜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갖고 오시고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갖고 오세요? 저는 설교 준비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풍성하게 복음을 못 전하는데 전사님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풍성하게 전하세요? 네. 아멘. 제 마음이었어요 오늘. 근데 제가 바빠서 말씀 못 드렸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 삭개오 그가 자기가 갖고 있던 소유를 버리겠대요. 4배로 갚겠다고요. 네. 자기의 행실의 근본이었던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 만나니까. 예수 만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이게 먼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복음이 뭐죠? 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자, 3번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래서 교회가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늘 이 말씀 듣고 가가지고 또 당신 또 죄졌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율법에 그렇게 한다고요. 지금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교회는 여기만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현장은 우리를 훈련하는 교회. 할렐루야. 여기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회당으로서의 교회예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든 일을 하고 있는 일터든 거기는 회당으로서의 교회. 우리를 훈련하는 교회. 거기서도 우리의 죄악을 폭로하는 율법의 복음이 일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3번입니다. 그렇게 죄가 깨달아지니까 복음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야 나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그걸 마태복음 1절부터 14절까지 말했던 거예요. 야 나 어린아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 죄를 두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린아이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실족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뛰어들어야 돼. 눈도 뽑고 손가락 뽑아야 돼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나는 죄를 질 때마다 이거 잘라냈으면 아마 지금 뭐가 남았을까요? 제가 저번 주만 해도요, 목만 남았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다 찍으면요, 뭐만 남았을까요? 이것도 안 남아요, 여러분들. 절대 불가능이라고요. 성경은 지금 너는 죄인이야. 너는 절대로 이 구원에 있어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라. 잃어버린 양. 근데 그 99마리의 양은 누구 말하는 거죠? 한 번도 써 있잖아요. 한 번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양.
누구의? 바리새인들. 나는 성경 갖고 있어. 나는 율법의 의를 행하고 있어. 나는 이거 다 지켰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번도 스스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해,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절대 불가능, 내가 잃어버린 자구나 라고 깨달은 자만이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없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 없는 내 생각이구나. 이건 하나님 없는 내 고착되어져 있는 죄의 상태구나 라고 발견되어져야지만이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 손발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나는 어린아이구나. 나는 손발을 다치고 심지어는 모가지까지 잘랐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나는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없는 이 어린 양이구나. 그런데 그 죄인에게 뭐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절대 무능의 자리까지 쫓아오신 어린아이가 되신 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선 한 아이가 났어요. 아이가. 근데 그는 기묘자, 모사라, 전능자,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름다운 이솝 동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무능을 뒤집어 쓰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다 찍어내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우리들이었는데 누군가 쫓아 들어와서 나를 위해 자기를 찍으신 분이 있어요. 목과 창으로 자신을 찌르셨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영광된 본체를 찍으셨구나. 그 하늘의 영광된 그 엄청난 자리를 찍으셨구나. 자기를. 나를 구원하실 찍으셨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를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양이 되셨구나. 잃어버렸다는 얘기는 함께 했다는 뜻이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잃어버렸다는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바 되신 거예요. 스스로 어린아이가 되셨고 스스로 자기를 찍으셨고 그 엄청난 영광을 찍으셨고 그리고 스스로 우리 위해서 잃어버린 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 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그 어린아이, 그 어린 양, 그 연자 몇 대를 메고 지옥까지 떨어지신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역할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누구께로 인도하시냐면 그래서 너를 위해 어린아이가 되셨고 연자 몇 대를 메셨고 손발을 찍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신 엘리엘리 라마 사마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으신 잃어버림받으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게 교회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 이 교회의 복을 누리시는 교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3번 보니까 성도는 이제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21절부터 35절까지 다 하려 했거든요. 내용은 간단해요. 그랬더니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해요? 베드로가 대답 안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말이 저처럼 많아서 잘못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한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요 3번만 용서해도 대단히 용서 많이 한 거예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7번을 70번으로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쭉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지금으로 환산하면 이게 환산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4조, 어떤 사람들은 10조.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냈던 세금이 800달란트인가 뭐 그랬대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지금 1만 달란트를 빚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상대가 됩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빚질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진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탕감해 버리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네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탕감해 버리셨어요. 근데 이 사람이 돌아서자마자 누굴 만났냐면 그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걸 자기한테 빚진 자를 멱살을 붙잡고 성경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그 사람 불러서
같이 감옥에 집어넣는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서 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렇게 1만 달란트를 구원받은 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감이라는 말이 용서라는 말과 똑같대요.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한 단어로 줄이면 용서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이해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예, 자세한 건 제가 새벽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7을 70으로 용서를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7은 쉐바, 언약입니다. 그래서 부의 쉐바음은 언약의 우물도 되지만 7의 우물도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7은 완전수인데 이 완전수는 누구를 상징하시냐면 예수를 상징합니다. 7은 예수입니다. 근데 그걸 70으로 가진 자. 성경의 70은 야곱의 아들이 70이었고 또 예수님의 제자 현장으로 나갔던 제자가 70제자였고 70장로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먹었던 장자가 70장로. 10이라는 말은 7에 곱하기 10이잖아요. 7칠은 49니까 그 7의 배수는 삶을 사는 자라는 숫자예요. 그게 바로 70장로 70제자예요. 이 말이 되어져요. 그리스도를 삶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전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행전 3장 6절이라고 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는 은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노니. 이게 바로 7을 70으로 해요. 내게 있는 게 뭐죠? 내게 있는 게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야. 내게 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뭘로 준다고요? 내가 누린 그 그리스도. 내가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는 뜻인 거예요. 이게 7을 70으로 용서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번에 한번 새벽 말씀 꼭 한번 집중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가 내게 있는 것으로 그 성도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용서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복을 입었죠? 계속 16장, 17장, 18장 반복되죠. 16장이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면 천군 열쇠를 주리라. 17장에서는요. 겨자씨 열쇠가 딱 열리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산도 옮기고 못할 것이 없다. 18장에는요. 이 용서의 복음이 너희 안으로 들어오니까 오늘 그 16절, 17절 밑에 써 있어요. 18절, 19절, 20절에 써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이 열린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린다. 우리 주님께 손님들 가시는 곳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용서 앞에 하늘문이 열려요. 여러분들 정말로 승리하시려면 용서하시면 됩니다. 이 복음이 복음되시면 하늘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요. 나 자신부터 용서하십시오. 일단 나 자신부터 용서를 못해요. 내가 이랬어. 여기서부터 자유를 얻으십시오. 나를 용서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셨을 때 완료형은 동시급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면 내 죄를 용서받습니다. 이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용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나도 자유해지고 너도 자유해진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용서가 들어오면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 현실의 문제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은혜를 누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 마태복음 10장 10절 그들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니다. 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천사들이 쉬지 않고 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성도란 뜻입니다. 교회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이 용서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오늘 복음을 깊이 이해한다면 현실 속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말씀 묻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율법이 율법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